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요절 말씀은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극심하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단 마귀의 해방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무엇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는가? 1절과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행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18절에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7 대접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큰 음녀는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는 곧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곧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인류 역사가 강과 바다와 같은 물을 근거로 해서 발전해 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왕들이나 백성들이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는 정치 권력의 힘이나 재물이나 세속적인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3절에서 5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성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보니 여자 즉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1장 7절에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2 정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13장에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이 짐승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상징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곧 짐승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힘이 강하고 지혜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잘 변신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속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조금 다른 특별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 즉 큰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와 쾌락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음녀가 이렇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음녀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단 마귀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5절에서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음녀가 세상 권력과 재물과 세속적인 문화의 힘으로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각종 죄악을 먹이고 양육하는 음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큰 음녀는 이 세상의 많은 새끼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역사를 회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음녀가 세상 죄악의 배후이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감춘 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음욕에 속아서 이제 그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있으면서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음녀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사단의 하수인인 것처럼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나.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백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라고 하면은 곧 예수님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증언할 수가 없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피에 취했다는 것은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마치 술을 즐기듯이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짐승과 음녀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앞세우고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에 대한 이제 정오심을 불어넣어서 미워하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의 박해와 위협과 유혹이 참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당연하게 여기고 싸워서 이길 힘을 길러야 된다. 믿음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단 마귀의 하수인인 심성과 음녀의 미움을 받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으면은 당연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단의 존재, 짐승과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녀와 그와 같은 사단의 정체가 음녀와 그와 같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7절에서 8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와 같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말한 것은 그들의 정체를 알면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강어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도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단과 그 하수인은 그 짐승과 음녀의 정체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에 들어갈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정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의 말인데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신학자들은 짐승이 언제 다시 나타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히 알 수 없듯이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탄이나 짐승과 음녀가 무적행에 결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들이 결박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물론 사탄과 짐승과 음녀가 궁극적으로 멸망당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살인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짐승과 음녀를 이제 추종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쉽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짐승과 음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9절 전반절에 보면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번역에는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했고 공동 번역에는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짐승과 음녀를 비롯한 사단의 하수인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를 분별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인 짐승과 음녀는 인간보다도 더 이게 간사하고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인 짐승과 음녀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분별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지혜,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적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오히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7머리와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후반절에서 13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서 7 산이라는 것은 로마가 시작된 7 언덕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 왕은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7 산과 7 왕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한 여러 강대국들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뿔은 10왕인데 아직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짐승을 추종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은 10뿔과 10왕들은 이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나 육신의 쾌락 등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복음 진리,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가?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예수님이 그들을 무적행에 가둘 것을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무적행에 가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이 무적행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따라다니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사단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단 마귀 해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구약 시대에 그 성전 제사의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근데 사단 마귀의 세력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참 왕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말하자면 이들을 하수인으로, 즉 로마 총독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란 곧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한 300여 년 동안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단 마귀 세력을 이기셨지만 사단 마귀의 세력은 그래도 계속 남아서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과 또 우리 신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마치 만왕의 왕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하수인으로 거느리고 있던 그런 사단과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이기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일정한 기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날로 당장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힘써 투쟁해서 이제 세력을 사단 마귀의 세력을 좀 물리쳤는가 싶으면 또 나타나고 또 어떤 유혹을 이겼나 싶으면 또 유혹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로 유혹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개인의 죄악된 본성이나 가족들의 불신과 인본적인 가치관 등을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해방합니다. 끈질기게 해방.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야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 즉 사탄의 하수인들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과 17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열불과 짐승이 이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열불을 가진 짐승도 사단 마귀의 세력이고 음녀도 사단 마귀의 세력인데 이 열불을 가진 짐승이 음녀를 갖다가 이제 불에 사르고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 안에 자정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버리고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뉘우쳐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의 입을 빌려서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마귀를 사단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고는 그만 이제 냉혹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저주하거나 무슨 형벌을 내려서 망한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은 하수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기적인 본성만 있어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자기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버려주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이제 24절, 26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단의 종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정오심을 갖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오심을 갖거나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들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용히 인내하며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단의 세력과 하수인들의 공격을 이기려면은 먼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를 올리는 독자들에게 큰 음료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단의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만 속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은 인간보다도 더 이렇게 영악합니다. 꾀가 많고 이제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지혜만 믿고 덤비다가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의 세력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이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과 지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뜻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삶의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영접하고 우리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우리의 그 살아갈 목표를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서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결국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잡아먹고 해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있지만 이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불신에 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릴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